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의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함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들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요담이 기돈의 마지막 남은 그 살아남은 아들이죠.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풍요와 또 이 땅의 성공에 이런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자신의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성공,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비록 이복 형제지만은 자신의 형제들 70명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더욱더 이제 자신을 왕으로 추대로 하게끔 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비멜렉 자신의 친족, 자신의 그러한 친족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뭔가 자신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욕망, 이런 목적을 두고 똑같이 이 아비멜렉이 이 경박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죽이는 것이 큰 범죄고 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묵과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아비멜렉과 힘을 합쳐서 이런 악함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안에는 항상 이렇게 큰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혹시나 정말 이렇게 그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나의 그러한 그 번영, 나의 성공, 나의 풍요 이것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악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또 이렇게 악한 세겜 사람들처럼 또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동거하면서 같이 힘을 합치면서 이런 헛된 일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고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 악한 일을 선택을 해서 지금 아비멜렉도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보여요. 지금 이 왕으로 추대받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곧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왕처럼 될 것처럼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뒤에 이 아비멜렉의 종말을 보겠지만은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결코 그 악은 영원히 흥황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악을 내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흥황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나와 악과 악으로 연합하고 동조한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부와 그런 풍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만 어울리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야심을 품은 사람들,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두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곁에 세워지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고 또 내가 그 사람들 필요로 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연합을 보면서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악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다스린 지 단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의 연합은 깨어집니다. 악의 연합은 항상 배신자가 나오게 되고요. 항상 그 가운데서 상처를 주게 되고요.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종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사람들과의 사귐, 거룩한 사람들과의 사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 나의 풍요, 나의 어떤 성공 이것에서 집착하면서 그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요담의 말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요담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요담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진실하고 의로운 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거지,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목적,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두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요담이 했던 말,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내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누구 앞에서? 호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운가?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진실되고 의로운가? 나의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오늘 하는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것이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너가 쭉 다니면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힘이 되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만 빠져서 살아가지, 모두가 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유익만을 쫓아가서 살아가지, 모두가 성공해보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에만 마음을 집착하지, 이렇게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요담이 하는 말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지금 너희 하고 있는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오늘 우리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방식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나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악이 연합하게 되게 되면, 악한 마음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 당장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멸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멸망되어져 가는 것인지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자신의 욕망에만 묶여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지고 멸망되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어느새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나의 욕망, 나의 성공, 이 땅에서의 풍요, 거기에서 온전히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악과 타협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또 교제를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 시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동일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쳐서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